오늘은 신앙의 기초 세우기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같이 고민해 볼 문장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부 파트, 성자 파트, 성령 파트, 이게 크게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파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파트가 성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라틴어 전문으로 보면 라틴어 사도신경에 77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라틴어 이 사도신경 전문이 77개 단어인데 그 중에 51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전체 중에 3분의 2 이상이 어디냐? 3분의 2 가량이 성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령이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가 성자에 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지만 누구를 통한 하나님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크게 세 종교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한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던 첫 번째 고백, 그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독교의 처음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이 고백이 처음 고백이었다는 거죠. 자,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뭉쳐져서 이 하나의 폼을 만드는 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중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문단,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다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문장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같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가장 유사한 부분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뜻은 아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정해진 이유는 아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처음에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해요. 이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라라고 할 때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에게 이야기한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외국의 이름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그가 갖고 있는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자, 원래 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히브리어의 메시아, 그분이 헬라어의 번역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언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책을 수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예언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 이 예언자들이 한 일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세상에 알려주시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 대언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역할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또 하셨냐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왕은 헤롯은 또 하나의 별이 태어나고 왕이 태어난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왕으로서, 세상 모든 생명들의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왕,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의 역할로 오셨는데, 제사장은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냈냐 하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씻기고 온전하게 했다라는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는 게, 이것을 고백하는 게 오늘 사도신경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구원자가 되십니까? 구세주가 되십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종교도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데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니까, 아니 할머니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으셨나? 본인은 아들이 서너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로서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이해하는 관계가, 이해하기 쉬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말로 얘기하면 모노게네스라는 것을 번역한 거예요. 모노게네스. 이 게네스는 낫다라는 거예요. 모노는 하나, 하나를 이야기할 때 모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를 낳았는데 창조된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작은 언제였느냐? 창세 전에 예수님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창세 전에 시작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 성자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모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only, 영어로 보면 only, 단 하나의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unique라고 얘기해요. unique,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 독특하고 아주 유니크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둘도 없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신의 아들처럼 이 아들 저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단 하나, 다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를 대신할 그 아들이나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론의 가장 근간은 예수 외에는 다른 무엇을 보내거나 올 수 없어요. 우리는 단 하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하나로 족해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이단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한 번 왔는데 도대체 당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 몇 명이 더 와야 되냐, 내가 그랬어요.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냐면 이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때문이다. 그 아들과 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여럿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아들, 독특한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게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Christ, His only Son, 그리고 Our Lord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여기서 고백되어지는 주님은 하나는 우리라는 고백 안에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을 고백할 때는 우리의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나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주님과 연결된 많은 지체들을 보고 우리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믿는지 아니면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지 내 주님인지 아니면 나에게 과연 주님이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분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여보 사랑해,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쏟아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행동은 다르게 산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른 생명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만 하나님 도와주고 나만 이기게 해주고 나만 성공하게 해주는 사람, 기도가 잘못된 거지요. 그거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에요? 세상에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면서 여기에는 이 주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사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뭐가 지배하고 살고 있는지, 나는 뭐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내 주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이 이리저리 좌지우지 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지 그걸 보면 돼요. 존 웨슬리는 그래서 당신의 지갑이 영수증이 어디 있는지 보면 당신의 주님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번 돌아봐야 돼. 과연 나에게 주님이 뭐가 되고 있는지, 내 주인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는 것도 진지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아니면 주님만 생각한다고 세상 일에 관심 없이 그냥 회사나 학교나 가정 일을 대충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그걸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 이단들 보니까 애들 학교에도 안 보내고 돈 벌게 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멀리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는 것 열심히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해요. 근데 그게 내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은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발목 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되지만,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의 종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스톱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라는 그 전제 부분이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뜻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때는 황제에 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군주, 그렇게 모시는 거라는 거였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저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해지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내가 막 할 수 있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주님이고 내가 종이 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도마의 고백을 보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치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리고 그분은 누구하고도 대치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분임을 믿으시는, 그리고 그 고백들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